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열어주시며 이 예배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예배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당신의 성도들, 예배를 통해서 한 3만 사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네, 90장 맞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성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으기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교동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저희들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 많은 모습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해서 참여하지 못한 당신의 성도도 있습니다. 능력의 손길로 얹어주셔서 완쾌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때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저희들에게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늘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찬식을 할 때 이한주 형제님, 신창호 형제님 성찬식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식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자신의 지키운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들도록 권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식탁이며 이 잔치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기 죄를 버리고 진실한 회개를 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까이 나와서 이 상징의 떡과 포도주를 들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받아 영혼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주님과 함께 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그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받겠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의 공로를 힘있게 하시고 주님을 섬겨 기쁘게 하며 존귀한 영화를 주님께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떼어주신 몸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먹을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마실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눈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보도받을 만한 일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자라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열실비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이제 오늘 썸머 타입이 해제가 됐고 이제 11월 첫 주라서 딱 정말 올 한 해도 2달 남았습니다. 이제는 한 해를 계획하기보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내려주신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감사하고 또 부족한 우리를 또 깨닫고 회개하는 남은 2달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선택은 우리의 자유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다. 또한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다라고 하는 원래 이 이루다라고 하는 말은 훈련하다, 뭐 단련하다, 애쓰다, 노력하다 뭐 이런 뜻도 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이 구원을 가는 과정에서 훈련하고 애쓰고 노력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하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방치하고 있으면 망가지고 맙니다. 영적인 관리, 우리 육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관리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관리를 해 나가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관리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정말 힘든 거 견뎌야 되는데 그것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영적인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길이 결코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아주 이방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는 날 때부터 못 걷는 장애인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고쳐주죠. 바울이 그를 고치자 그곳 사람들이 와, 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라고 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고 뭐 바울은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을 불러다가 그 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바울과 그 바나바가 깜짝 놀라죠.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의 그 말로 말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제사장이 오고 제단을 쌓고 자기들을 막 자기들을 신처럼 모시려고 하니 깜짝 놀라서 막 옷을 찢고 뜯어 말리죠. 우리들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고 말씀을 전하죠. 그러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오늘 보면은 그 안디옥하고 그리고 이고니온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앞장에서 있었던 그곳 지역이거든요. 바로 이전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잡으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이 루스드라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곳 지역에서 또 바울과 바나바를 잡으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들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꿰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아마도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바울이 죽었구나, 돌에 맞아 죽었구나 생각하고서 이제 성 밖으로 끌어내 버리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보통은 항상 바울과 바나바가 특히 바울을 이방 지역에 가면은 그곳에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 회당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각기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회당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다 하더라도 마치 한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데 이민 가서 다른 나라에 살 때 꼭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도 회당을 짓고 거기서 자기들의 그 율법대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곳은 이 루스드라는 유대인도 많지 않은 아주 그냥 정말 이방 지역이었어요.
회당도 없었어요. 항상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번에 회당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죠, 한참 동안. 그리고 그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장애인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고침을 받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힐링으로 번역된 번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나 해설가들이 여기서는 그냥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야 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조라고 하는 단어가 고침받다라고 하는 뜻도 되니까. 하지만 굳이 그것을 육체적인 고침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소조라고 하는 게 더 크게는, 더 자주 구원받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해석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은 3장에 있는 말씀과 너무 똑같아요. 너무 비슷해요.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회당에 그 성령을 받은 후 그 성전에 가는데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도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었어요. 베드로가 날 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뚜저리게 쳐다보죠. 돈 좀 주려나 보다 했더니 금과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그가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자,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예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날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서 못 걸어봤으니 앞으로 고침받기는 틀렸어.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걸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 그건 바로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소망이 없는 데서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3장에서는 베드로도 유대인, 고침받은 사람, 그 거지도 비록 거지지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고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서 유대 지역이었어요. 예루살렘. 근데 지금은 완전히 진짜 유대인 회당조차 없는 정말 생 이방 지역. 그게 이방인. 그도 날 때부터 걷지 못했어요. 그도 똑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를 고쳐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 지역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방 지역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소망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굳이 고쳤다? 이게 육체적으로 고쳤다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국 번역대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그냥 듣고 흘려버렸죠. 그런데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만 구원받아요. 이 사람은 믿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았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바울은 그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것을 알고서 그를 고쳐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11절서부터 12절은 바나바는 바울의 동역자예요. 같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같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헤르메스로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로 섬기려고 해요. 막 병을 고치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지역에 전설이 있었어요. 제우스는 여러분도 아시죠? 잘 아는.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연설의 신이었고요. God of Speech. 연설의 신이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그 지역, 전설이에요, 그냥 전설. 그 지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유숙할 곳을 찾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한 가난한 농부 부부가 노인이었는데 그들 따뜻하게 맞이해서 잘 대접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들에게는 아주 좋은 것으로 보상을 했으나 자신들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다 홍수로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쩌면 나중에 다시 올 수도 있고 다시 올 때 우리는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신념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두 사람이 와서 어떤 병자를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을 치유하니까 야 이들이 그들인 거 보라. 이들이 다시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제사를 드리고 극진히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그 사람들을 막 뜯어 말리죠. 그래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성경에 자주 나오죠. 유대인들이 막 슬프고 애통할 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 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막 고쳐졌어. 거기 막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떠받들어. 막 특별한 막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럼 어떨까요, 좀?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막 내 말이면 다 그냥 껌뻑 죽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말 엄청나다 대단한 사람으로 막 여겨주고.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에 좀 나쁜 마음만 먹으면은 야 이걸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신이야. 내가 원하는 거 다 갖다 바쳐.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지금도 사이비 교주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권력, 종교 권력과 부를 누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들은 정말 애통해했어요. 정말 그걸 슬퍼했어요. 자기의 관점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그 불쌍한 영혼이 정말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이 작은 것에 현혹이 돼서 막 잘못되게 해석하는 그들의 그 불쌍한.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또 한편으로는 오케이. 자기의 어떤 그 영달,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걸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쉽지 않지 않나? 결국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간 거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 거고, 그럼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막 신으로 여길 때, 그래 난 신이야, 난 특별해, 난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 라고 하면 더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을까? 더 쉽게 더 전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나 물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복음을 믿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우리가 복음을 한다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혹은 약간의 거짓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충분히 능력이 되는 분이 옛날에 기차를 몰래 티켓을 끊지 않고 기차를 타고 그 돈 세이브해가지고 교회에다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더 많이 바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어요. 자기의 중심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오늘 14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다가 갑자기 두 사도라고 얘기해요. 두 사도. 이 사람들이 사도였어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사도가 맞죠.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가고 한 사람을 더 사도로 세워서 12명을 채웠죠. 그 나중에 바울도 사도가 돼요. 그런데 바나바가 왜 사도지? 바울도 사도라고 한다면 바나바가 왜 사도지? 이 둘 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거든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보냄을 받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여겼어요. 아포스톨로스. 그러면서 야, 사도는 바로 이런 거야. 이 사람들은 사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사도는 자기 영달을 위한 게 아니야. 자기 시선으로,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사도야. 그리고 그들은 이 좋은 기회, 인간적으로 봤을 땐 좋은 기회였지만 오히려 이것을 애통히 여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봤어. 바로 이들이 사도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듣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들이 바로 성도야.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헛된 것을 버리라라고 하죠.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성정,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얘기하죠. 헛된 일. 그래서 헛된 일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까 그 사람들이 막 바알과 바나바를 막 신처럼 여기려고 할 때, 그래, 나는 특별한 존재야라고 해서 으쓱으쓱해서 자기를 특별한 존재처럼 여겨버리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그래서 바로 우상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웅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종이 되려고 해야 돼요.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특별한 존재이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영웅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2달 남았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시작할 때 내가 올 한 해는 이것을 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하지 말고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겠구나 라고 해서 결심하셨다면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있는가? 헛된 것을 버리지 못한 게 있는가? 이제 헛된 일을 이 남을 2달간 새해가 오기 전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오늘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진정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저희 19절에 보면 좀 엉뚱한 갑자기 반전이 나오죠.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곳 막 신들이라고 막 섬기려고 했던 그곳 사람들을 설득을 해요.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곳 사람들이 갑자기 설득을 당해서 신들이라고 섬기려고 했던 그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정말로 죽었는 줄 알고서 이제 꼼짝도 못하고 기절해서 혼절해서 있으니까 죽었나 보다 해서 성문 밖으로 내보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180도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자, 2가지의 이야기가 있었죠. 바울이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는 바울의 설교가 있었고,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그런 논리였거든요. 다른 이방 지역에 가서 바울이 설교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혹하게 만들어서 유혹하는 거다. 잘못된 길로 돌아서게 하는 거다. 거짓된 자들이다.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어쩌면은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복음이 있고 하나는 잘못된 세상적인 어떤 주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바울의 복음도 듣고 유대인들의 어떤 잘못된 주장도 들었는데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유대인들의 주장을 듣고 그 말대로 따라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잘못된 주장과 가르침에 현혹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가 늘 마주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복음과 또 하나는 야 무슨 지금 시대가 어렵던데 성경 말씀을 믿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하는 그냥 종교적 사기일 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도 있죠.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듣고 어떤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됩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정말 사람이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악해서도라기보다는 사람이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변하기 쉽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갑자기 바뀌고, 갑자기 적대시하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 19절에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질문이 생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우리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주시지? 바울이 지금 얼마나 훌륭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장애인을 고치죠. 자기를 막 신으로 떠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애통해하면서 뜯어 말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죠. 이러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그냥 보따리 아니요 트럭처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되게 막 엄청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돌에 맞아 죽을 이런 일들은 면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 대박 치고 엄청나게 잘 되고 막 그냥 복이 위에 터지게 하시지 않더라도 적어도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이런 끔찍한 일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바울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의 길은 험하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제자들을 삼았어요. 산상수훈이죠.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야 너네들 이제 대박 났어. 엄청 잘 될 거야. 복이 그냥 넝쿨째 굴러 들어올 거야. 이러지 않고 처음 1호 교인이 된 제자들한테 야 너네들 이제 가는 길이 험해. 너네들은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있는 거고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이 길은 너무 험해서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은 길이야. 근데 너네들이 앞으로 갈 길이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더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두가 다 험하고 어려운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피해서 돌아갈 수 있는 우회로는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고난을 피해갈 수 없어요.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도 없어요. 고난은 천국으로 갈 때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여정의 길 중에 하나다. 아직 2달이나 남았지만 올 한 해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잘 이겨내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게 나만 운이 없고 나만 되는 게 없고 나만 하나님께서 안 사랑하시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과정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 이겨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이겼듯이 그 고난을, 여러 사도들이 그 고난을 이겨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듯이,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조들이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냈듯이 우리들도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응답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헛된 것임을 알고 버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복음도 듣지만 잘못된 목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분별해서 복음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 복된 길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시험에 들거나 절망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굳건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뜻하지 않게 고난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 승리하며 이길 만한 믿음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바치는 걸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가 구속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저희들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축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강고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6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배 후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번호는 선반 위에 갖다 놓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9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기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